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로 31절 말씀까지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다 같이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솔로몬 왕의 잠언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 번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큼이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1절 말씀에도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다른 우리의 삶에 다른 것에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공의로워야 된다, 옳아야 된다, 바라야 된다, 바르게 생활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공의를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공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 제목은 공의, 즉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때때로 이 공의라는 것이 자기의 몫을 자기에게 돌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제 몫을 제 몫으로 돌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배의 공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의 그러면은 자기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이 높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값을 매겨주시고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숨겨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 몫을 제 몫으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때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때 의가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공의, 의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결국에는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 모든 분야에서 제 몫을 제 몫으로 세우고 돌리고 받는 이런 삶의 의인의 역사가, 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라는 것이 그냥 남에게 바르게 산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올바른 관계에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긍휼과 선행의 삶을 요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문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눈여겨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26절 말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긍휼을 베푼다, 나누어 준다, 들어준다 이런 표현, 이것이 인자라는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다스리기도 하시면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자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부터 용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용서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함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용서함으로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용서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마음껏 자유로워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긍휼의 마음, 인자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이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것. 이제 옷을 달라고 하면은 이제 속옷까지 벗어주는, 겉옷까지 벗어주는 바로 그런 모습,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 이 관용하며 이렇게 받아들이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잠언 오늘 21장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2절 말씀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마지막 구절 31절 말씀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있다. 모든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일의 그 진행하는 과정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주여 행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부터 주여 삼창이 나왔다고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는데, 주여 삼창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사하소서, 행하소서. 이 세 마디의 기도가 주여 사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하셔야지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왕이 제멋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나는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구와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자 긍휼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심으로 오늘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